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빌립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은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봤냐는 얘기입니다. 자연과학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서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르디아는 심령을 뜻하는 푸뉴마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카르디아는 그리스인들에게 육체적으로는 신체의 중심 기관이요 비유적으로는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용어는 70인역에서 히브리어 레브나 레바브를 번역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카르디아는 문자적으로는 가슴이요 비유적으로는 인간의 사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의 원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더구나 신약에서 인간의 지적인 생활, 의지적인 표현 그리고 종교적인 삶을 포함한 삶의 근본 원리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청결한 자로 번역된 호의 카다로이에서 카다로이의 원형은 형용사 카다로스입니다. 여기서 카다로스는 70인역에서 타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는데 타호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얘기고 예배의식의 문맥에서 자주 사용된 그런 이제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결과 부정의 개념은 여호와께 대한 신앙과 불신앙과 관련되고 있고 정결하지 못한 것과 정결한 것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과 정결하지 못한 것은 결코 화해할 수 없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처럼 청결의 의미를 지닌 헬라어 카다로스는 당시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로서 도덕적이고 종교의식적인 정결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정결에 대한 구약의 제의적인 개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격을 통하여 새로운 국면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정결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하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사람의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그릇된 관념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오히려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과 살인과 사악함과 우상숭배와 어리석음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정결보다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은 보다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의 규례에서는 혼합된 것은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짜여진 옷을 입어서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절에 나오는 마음의 청결은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며 하나님만을 향하는 한 마음이 아니라 분열된 자아를 갖고 있다면 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의 눈에는 왜곡된 하나님, 즉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 보일 뿐 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만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질 때에만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70인역의 시편 24편 3절과 4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 거룩한 곳에 설 자격을 지닌 자를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였으며 아삽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죄와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본절에서는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원천인 마음을 탐욕과 두 마음에서 해방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근본적이고 내적인 청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죄의 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참 소망의 성도의 교제를 돈독히 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헬라어 옵손타이는 보다라고 하는 뜻의 호라오의 미래형입니다. 특히 호라오는 눈으로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블레포와 눈여겨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데아오마이와는 달리 경험을 통해서 보다 즉 실제적으로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70인역으로 볼 때 히브리어 라와 관계되는 단어로서 눈으로 보다라고 하는 뜻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보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알다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 경험하다라고 하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에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하여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겉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깊이 알며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자가 드문 것은 곧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큰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진실로 지금은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지만 결국에는 어떤 거짓도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복으로 눈부신 광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보다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친히 볼 수 있는 것은 종말의 때에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니만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본문은 궁극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민이 될 것을 보장하는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대의 마음이 가장 청결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교적 특권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바로
이제 청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율법주의로 살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운 시궁창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가 다 다른 사람의 평가 기준에 인정받는 위선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전승을 중요시하며 유전, 신앙을 철저히 지키고 정한 규례를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위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다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의식은 그 마음이 벌써 더러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보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을 더 크게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외식하는 종교, 의식적인 종교, 껍데기만 남는 종교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기 때문에 자신이 선하게 살고 있다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눈가림으로 보여주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사람들은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보내고 로마 정부가 이제 주는 것으로 잘 먹고 살고 있다, 저러한 세리장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다, 저런 사람은 관계하지 말아야 된다, 저런 집에는 들어가서도 안 된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지만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정결하다고 생각을 했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마음을 신령한 눈이라고 말하는데, 신령한 눈은 마음의 청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꽃 한 송이만 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성전에 오게 되면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캄캄한 암흑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못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다,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 이 우주 안에 가득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관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음에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하셨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보고 싶으면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느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성령의 은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려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받아들이고 그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가 갖게 되면 그 힘이 내 마음속에 마음의 청결을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다 이제 마음이 청결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살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보시고 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